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거칠고 황량한 세상 살 때에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삶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서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바닷속으로 밀어버려 온 세상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힘써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수를 잘 계수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억압받고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온전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수정자며 애의 행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수정자매 키모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나음을 받게 하옵시며 애리 경제 온전히 회복되어 심신이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명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해서 성도들 물된 동산을 인도하는 능력 있는 목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미국은 자동차 없이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없으면 어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든지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동차를 구조를 보면은 자동차는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굴러야 이게 자동차죠. 근데 이 구르는 혹은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그런 파트가 참 많습니다. 바퀴도 구르고요, 엔진도 돌아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구르는 그러한 파트는 마찰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마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마모가 되면 자동차는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르는 거나 돌아가는 그 파트에 끈적끈적한 그 기름 덩어리를 바르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치면은 그 돌아가는 그 파트들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마모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게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활유라는 것은 윤택하게 그리고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마모를 적게 하고 마찰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오래 가지 못해요. 뭐 그렇다고 달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서는 금세 자동차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파트를 자주 갈아야 되죠. 그래서 이 윤활유가 참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모든 부속과 파트를 아주 잘 서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윤활유 혹은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목적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 사는 기간까지 왜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까? 어떤 분은 50년, 뭐 어떤 분은 10년, 하여튼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새 땅의 세월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살아가게 놔두셨을까요? 빨리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구원받고 내일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어차피 천국에서 계속 살 건데. 그런데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너희가 윤활유 역할을 하라. 이 땅에 살면서 윤활유같이 이 세상에 화평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땅에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남겨주신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런 이것은 받을 것이다. 그런 그 복의 이 팔복의 구조가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이런 그 복의
그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무엇을 받느냐 혹은 결과를 얘기하지만 어느 정체성을 관한 그 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화목케 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화평케 하는 자녀로 살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변화, 즉 중생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 이 중생하게 된 이유를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거듭나게 됐는지를 밝혀주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거듭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거듭나게 했느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거듭나게 해준 그 목적을 말씀하는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세상에 윤활 역할,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윤활 역할을 하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셨냐면 화평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둘을 하나 되게 만들어 원수된 것들을 다 헐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가지게 주신 것은, 평안을 전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오늘 우리 읽은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화목케 하게 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모든 우리들은 다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화목을 가져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이 화목과 화평이 있어야 된다면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자가 되느냐 하게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있는 곳에 또 가는 곳에 정말 이런 귀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정말 윤활유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또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려면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나의 내면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흔히 그런 얘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그러죠. 생전 고기 처음 먹어본 사람은 그거 먹고 잠깐 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먹어봐야,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그런 체험을 해야 그거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먼저 내과의 화평을 이루어지지 않으는데 내가 누구에게 나가서 화평하냐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나가서 본을 보여주냐는 거죠.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본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냐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제육이라는 것은 희생제물 그러니까 제사 때 드리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다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없고 우리가 재물 없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게 참 제사라는 겁니다. 제육 갖다 놓고 뭐 형태 잘 차려놓고 뭐 좋은 거 갖다 놓고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뒤로 돌아서는 서로 싸우는 것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 들은 거죠. 그러므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참된 제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2절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종이 부모의 마음에 속죄기는 아들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분보다는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나는 명예가 있다. 이런 그런 신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인이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혹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죠. 어떻게 연단하냐면 도가니는 음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러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그러니까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에 이것을 녹여서 거기서 정제해내죠.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은에도 금에도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태우고 은과 금만 순수한 것만 끌어내듯이 이렇게 정말 귀한 것들, 그런 귀한 것, 그렇게 연단시켜서 귀한 게 나는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즉 화목해 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연단받아 갖춰야 될 것은 튼튼한 무슨 어떤 용감한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여 사람들에게 그냥 윤활유 같이 역할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 사실 용서하고 싶지 않죠. 용서 어렵죠. 힘들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성경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속담이 있는데요. 향나무는 자기를 찢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그랬어요. 자, 향나무를 어떤 사람이 그걸 쓰기 위해서 도끼로 탁
그 나무를 쳐요. 나무를 이제 칩니다. 탁 치면은 그 도끼에도 향이 그 향나무가 나물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해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내면 세계의 화평을 갖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정말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그런 교인 중에서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들도 또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업적을 어떤 그 사역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업적을 나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자꾸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의도로서 저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신 점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요, 이게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또 시기해서 그의 업적을 아주 그냥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의도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입장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자,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매임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매임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전하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떠한 쓴뿌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어떻게든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를 갖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속 내면에 쓴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도요, 가끔 성도들 간에 다투고 성도들 간에 시험 드는 거는요, 무슨 나쁜 짓 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다가도 서로 싸워요. 또 심지어는 뭐 선교 가서 뭐 하는가도 거기 가서 싸워요. 그게 뭐냐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정말 이 내적인 평화의 관계, 평의 관계를 갖지 아니한다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조차도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시험을 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감자나 혹은 옥수수를 이렇게 심는데 농부들이 심잖아요. 이제 가을 되면 심고 뭐 봄 되면 심습니다. 근데 심는데 이 옥수수나 감자를 심을 때는 누가 심든지 나요. 누가 심든지. 뭐 강도가 가서 옥수수를 때를 심어도 옥수수 씨를 심어도 가을 되면 옥수수 납니다. 뭐 옥수수가 이건 그 나쁜 놈이 나를 심었는데 내가 이거 기분 나빠서 난 옥수수 안 자랄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죠. 아주 살인자가 가서 심어도 굉장히 나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린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예.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정말 달변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열정이 있고 정말 감정에서 아버지 그런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 파탄자가 또 어떤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가 전하면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것이 있다면 복음 내용이 좀 부실해도 열정이 좀 없어도 그리고
말을 잘 못해도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른 오늘 찬송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그러죠. 그리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뭡니까?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 화목케 하라는 구주의 말씀.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화목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먼저 내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돼야 우리가 나가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내면 관계가 화목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4절과 5절 다시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악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는 사악한 입술, 그러니까 남들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잘 들어요. 또 거짓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잘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하고 험담을 즐기며 유언비어 이거를 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결국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비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뻐하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웃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타인에게 뭐 사기치거나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내가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악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우리의 삶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시간도 내려놔야 되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신앙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을 때에 진정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대가 지불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이삭이 말이 나와요. 이삭은 정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또 그도 그 생애에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옮기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에 이제 목축하려면 짐승도 그러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물을 팝니다. 그래서 운물을 팠어요. 근데 운물을 파면 운물 파는 대로 물이 나와요. 뭐 옛날 요즘도 뭐 그 무슨 물줄기 찾으려면 무슨 이렇게 나무 줄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뭐 레이저로 해가지고 물 찾잖아요.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뭐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그걸 시기해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보면 자기네 거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고 그랄 사람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그거 우리 목 땅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우물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가서 다투면서 그 우물을 뺏는다고.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때마다 사실 그 우물 파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뭐 몇 미터 금방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숙이 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누구든지 그 판 사람이 주인인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주고 와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와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가서 다른 그 부족이 와서 그 우리 거라고 또 억지 부립니다. 그럼 또 줘요. 자꾸 이렇게 그냥 주고 맙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사막에서 물을 준다?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우물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물 파기 위해서 평생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귀한 우물을 그냥 놔주고 갑니다. 그냥 다투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보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저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그랄 왕은 와가지고 뭐냐면 네가 보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또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다투지 않고 주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화친을 맺습니다. 자, 그랄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그 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보면 사실 분통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더운 날 그 우물을 팠는데 그냥 와서 지들 거라고 하고 가지고 오고 어떤 건 또 돌을 메어서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삭은 그냥 놔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손해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놔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물줄기 그리고 우물보다 더 시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눈 이삭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수확이 없는데 그는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뭘 죽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닫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모든 맡긴 담을 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허시고 화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대로 우리 이필호 권사님, 고 이필호 권사님 2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그 이필호 권사님은 제가 정말 어머니 같이 그렇게 모시면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시면서부터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목요 예배,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한 번 참석하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피가 가서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셔다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논아파트 사시면서 그 권사님에 의하면 7년을 아침마다 커피를 끓이셔서요. 7년 아침에 커피를 끓여서 365일
하루도 안 빼지고 주일날 해도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고 넣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오셔서 아침에 그 커피를 꼭 대접을 하셔요. 어떤 때는 거기에 빵도 드리고 가지고 드리고 감자도 쪄서 내오고 뭐 계란도 삶아서 내오고 아무튼 그거를 365일 7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들 가서 모여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친교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1년을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마다 거기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도 꼭 새벽 예배 가서 픽업하면 저도 커피 잔에다가 꼭 저도 한 잔씩 주시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커피를 매일 끓이시려니까 그 커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이거 큰 거 한 통씩 들어간다 그래요. 뭐 어떤 때는 뭐 2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커피 또 감자도 주에 한 봉씩, 그 다음에 계란, 어떤 때는 빵도 몇 봉지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우리 권사님 다 하신 거예요. 물론 식사 그 대접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내시긴 했어도 권사님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그 대접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권사님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의 헌신과 대가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은 정말 그 아파트 내에 유난리 역할을 하셨어요. 다들 힘드시고 넌내하신 분들이 소일 것이 없어서 심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희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의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희생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나교회 성도님들,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내 간에 정말 화평한 관계를 늘 갖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섬기시는데 힘쓰시고, 또한 힘들어도 내 것, 땅의 것, 다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내놓고 헌신할 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정말 친절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교회 기쁨이 충만해서 충만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사귐이 있고 또 용서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또 우리가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분위기 봐서는 많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신도 많이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더 우리가 추세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 5시 반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주말에는 좀 일찍 같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기도에 뭐 각자 예배 기도에 가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꼭 이 시간에 이제 7시 반에로 바꿨는데요. 뭐 꼭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좀 좀 각자 편한 시간에 기도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꼭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친교 예배 후에 친교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잘 보시고요. 5월달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도록 그리고 가정 예배 꼭 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엠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 기간이 고통의 시간 그리고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꼭 있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매 또 에릭 형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군데를 보십니다. 구약 잠언 17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죠. 예.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화평합시다. 아멘. 주기도송 부르십니다. 주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허시며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 관계를 하나님 화목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 또 화목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